오늘 이 시간 류효근 목사님 나오셔서 3 더하기 1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 연휴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민들레 교회가 똘똘 뭉쳐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자주 했고 또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목사님 명사회로 인사를 다 했지만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화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 하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세요. 네. 들으시겠죠 뭐. 저는 한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찾지 못해서 오늘 한복 대신 군복을 입었습니다. 입었고 사실 군복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 복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우리 신동재 목사님과 제가 해군 사관 생도 때 입던 해군 정복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군은 이게 무슨 줄을 달고 있느냐? 이게 줄 4개가 대령이에요. 대령이고 군정병과 어떤 교회 갔더니 저를 군정병과장이라 안 그러고 군정병 과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정병 대표로 인사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군정병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정파를 책임진 군정감. 우리나라는 대령밖에 없어서 미국은 소장입니다. 제가 뭐 어떤 자랑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노심초사 지금 시간이 아마 9시 반, 또 LA 쪽은 한 7시 정도 됐을 텐데 어쨌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삶이 그래요. 항상 어딜 가도 늘 교회 생각, 안전한 선화, 교회 생각, 주무실 때도 꿈에도 교회 생각.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3 더하기 1, 3 더하기 1. 짐작하시는 대로 3 또 더하기 1.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신바벨론 제국, 아버지에 이어서 2대 왕이 된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유다를 1차 침공하고 그때 왕족과 귀족들을 1차 포로로 데려가는데 그때 바로 다니엘과 오늘 세 친구가 같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나이가 15세 정도의 영재들이었어요. 영재들을 다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왕이 43년 동안을 재위하면서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에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들을 또 끌고 가고 마지막 3차 포로 때 유다가 멸망하게 됐죠.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들이 거의 모두 다실론의 이방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이 금신상을 높이 세우고 전 국민에게 그 앞에 절하라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경고하고 있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이미 3년 동안
유다에서 오자마자 왕궁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궁의 화려한 우상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초췌했다 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신앙을 견지했던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은 왕의 말만 잘 들으면 일승이 보장된 지방의 관료들이었습니다. 소위 금신상 경배란 도전장에 떨어진 때 이미 19년, 20년 가까이 편하게 살았던 한 34살쯤 됐던 해니까 마음만 먹으면 Excuse me, sir 하고 그냥 절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때였었습니다. 앞이 청창한 이 세 사람이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Yes, sir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Yes, sir 하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왕의 서술 포런 명령 앞에 백성들이 다 절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세 청년이 고소를 당하고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소리치고 있죠. 근데 왕이 아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태워 죽이겠다. 능히 너희를 건질 신이 어디 있느냐? 이제라도 now 여기에 우리의 삶의 유혹이 있습니다. now 지금만 이제라도 사단의 달콤한 전술이 아닐 수 없어요. 즉시 죽음을 담보한 왕의 명령 앞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일평생의 선택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과 나, 주일, 교회 혹은 집,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일평생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러한 선택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갈까? 에이, 놀러 가지 뭐.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성경, no.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정력을 따라갈까? 다행히도 그건 참 밤에 하니까. 그죠? 거룩을 지킬 것인가? 기도에 갈까? 아니면 일찍 가서 찬양할까 말까? 등등등. 혹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름만의 신자로 살까? 아니면 기독 용사로 심차게 살 것인가? 혹은 shallow Christian, 희미한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까? 그래서 중간 타협에 하프웨이까지 왔다 갔다 할까? 요쯤 가면 되겠지. 양보하고 살까? 많은 양상이 있겠죠. 아니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대를 선도하는,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대주의의 시대 사조에 노출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도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가신 분들은 기도문을 또 써보내시고. 저도 군목 때는 출장을 가게 되면 새벽 기도를 할 분이 없으니까 제가 녹음을 해서 틀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 신앙이죠. 본문으로 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now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 최후 통첩을 들은 세 청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은 no comment, no comment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이미 정했습니다. 단호하게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No comment, sir. 이 멋있습니다. No comment. 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있어요. I talk back to the devil. 나는 마귀에게 할 말은 하겠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제가 참 존경하는 1950년대 미국의 쇠방망이 목사이십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천이라 하면 사탄과 그 휘하 세력인 죄와 세상 풍조, 시대 정신 등과 휴전이 없는 전투를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때부터도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between 그 두 사이에서 A and B죠.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개탄하고 있어요.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짧은 단어가 있다면 no란 단어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간교한 사단의 속삭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논쟁하시겠습니까? 대화하면서 믿음의 빗장을 푸시겠어요? No comment, no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에 물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yes와 no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yes 할 때 no 하고 no 할 때 yes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선택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놓쳐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 아니하며 너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생각을 쫓아가고 그 자리에 스탠딩 쓰고 나중에 sitting 앉는 이것이 우리의 죄의 길이에요. 1979년 해군상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옛날에 묵호라 불리우는 동해시에서 거진까지를 경비하는 군함을 타고 있었어요. 바로 소위 요즘 말하는 북방항계선 NLL. 그 근처에서 배를 타면서 소위 중위 때 오징어 잡이들 혹시 넘어갈까 봐 당시에 소련배, 지금 러시아죠. 올라가면 새벽에 검색을 합니다. 일본 배들 검색을 했었어요. 파도가 엄청 쳤는데 함장님이 하도 무서워서 전국의 동서남에 우리 배만 떠 있었어요. 잘 보이려고 그분이. 그러니까 황천 1급에도 배가 떠 있는 거죠. 배가 다. 그때 엄청 고생하면서 바다를 지켰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틈만 나면 배 밑바닥 소위 바텀 그 밑바닥 격실을 찾아가지고 부사관들과 수병들을 모아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중위 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별명이 유소희 목사예요. 저때 저 얼굴이에요. 소위 중위 때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괜찮아요. 머리 스타일도 붙어버렸는데 모자 써서 붙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머리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간만 나면 전도를 했어요. 보름 정도 출동을 40일 기한 중에 보름 정도 나갔다가 기름 받으러 묵호에 들어오면 반드시 함장님은 참모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 할까요? 회식을 합니다. 회식에 빠질 수 없는 거 꼭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함장님이 유소희 너는 전도나 해라. Thank you sir. 얼마나 고마워요. 넌 당직이나 서라. 그 저는 회식만 있으면 육상당직이에요. 저한테 돌아온 축복이 있었습니다. 봉급날 노란 봉투에 주는데 제가 돈이 제일 많아. 술값 안 띄었으니까.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할 일이 많아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자 몸부림치면서 군함 밑바닥에서 방을 정해놓고 주보도 바랫강으로 그려서 무슨 배, 명예목사 소위 유혁은. 성탄절 이브 날에는 동해에서 미리 귤을 사고 떡을 사서 나눠주면서 캐롤송을 불렀던 그 기억이 저는 너무나 눈물겹게 새롭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잠깐 목회할 때 하루는 제 아내가 여보 오늘은 방송 설교하라 하는데 극동방송 설교를 제가 몇 년간 했었는데 군에서 그 간증 좀 해봐요.
그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배 밑바닥에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수병한테는 암에게 수병 기도하고 제가 설교했던 얘기를 제가 잠깐 방송 설교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유효근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유성종 장로인데요. 전 이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목사님 79년도에 배 타실 때 제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대표기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팍 나면서 제가 유수병 자네가 기도하고 유소희 목사가 설교했는데 그때 제가 접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분이 접니다. 장로가 된 거예요. 나이도 저하고 비슷해요. 뭐 제 소위 되니까. 그분이 저에게 오셨다 갔어요. 딸 셋을 데리고 우리 목사님처럼 딸 셋인데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 지세포라고 소위 말하면 거제도에 있는 지세포 교회의 장로신데 그 지역 회장도 하신 분인데 설교하러 오라 해서 설교를 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제가 소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도 모르는 소위가 배 밑바닥에서 전도하고 당신 기도해 했던 그 기도자가 장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화가 와서 만난 거 아닙니까? 뭐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믿음을 지키고자 애썼던 그 자리에 그 수병은 장로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본문에 돌아오면 17절에 이 세 청년이 더 단호하게 여호와 유일 신앙을 이렇게 선포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십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리치면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but even if he does not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never 절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불 속에서의 순간의 죽음을 미연하고 지옥 가기보다는 죽음을 택한 후에 천국의 영생을 택했어요. 순간의 생명 부지를 위해서 이방신과 왕을 택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겉들이 건지실 여호와를 택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에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실 예수님을 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우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죽어 천국에 가서 만날 하나님을 택한 것이에요. 오늘 이 왕의 요구는 우리 시대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죠. 여러 양상으로. 우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시대의 신을 따르겠느냐?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숨겨진 우상을 따르겠느냐?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허물어버릴 산당과 우상은 무엇일까요? 기도 중에 찾아서 허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No gray area.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온전한 흑백 이분법만 존재합니다. 남들이 욕해도 레디컬리하게 우리는 흑과 백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에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생명 아니면 죽음,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드디어 세 사람은 밧줄에 묶여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하나 둘 셋 던져집니다. 왕과 신하들이 보고 있죠. 몇 분만 지나면 너희들은 가루다. 제 동기생이 장로님이신데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가 울면서 장례를 진행했던 기억이 수년 전입니다. 그 친구 마지막 화장장까지 가서 보니까 불과 얼마 뒤에 가루와 뼈 몇 개만 나오더라고요. 뜨거운 불에서.
왕과 신하가 보면서 이제 몇 분만 지나면 형체도 없을 그들의 죽음을 목도할 차례입니다.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태운 그 냄새가 잠시 진동했을까요? 냄새 난다. 저들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보도해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네거티브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다 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오히려 이 세 청년들을 붙들고 불 속에 던져버린 용사들이 그 불 입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을 결박한 밧줄이 다 타여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오히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이었지만 셋 더하기 하나 넷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3 더하기 1은 4가 된 것이에요. 이 순간 왕이 놀랍니다. 누구냐? 우리가 분명 결박해서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보인다. 다 합해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인다.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당시 이방 문화, 이방 종교에 물든 왕의 눈에는 신들의 아들로 보인 것이죠.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혹은 KJV는 The Son of God.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The Son of God. 예수님으로 전 봅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현으로 전 봅니다. 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장차 신학에 오실 성육신하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상징 전 굳게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removed, 옮겼다는 것이에요.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놀람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과 이 놀람이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 앞에 보여줄 질문과 놀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민들레 성도 앞에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누구냐? 누구냐 말이죠. 저 민들레 교인들과 함께 거니는 존재가 누구냐? 이 존재, 이 놀람,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저들이 볼 때는 야! 설날에도 교회를 가는 저 사람들 옆에 거니는 그 한 분이 누구냐 말이죠. 분명히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한 분이 계시네. 한 분이 같이 거니시네. 누구냐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작년 9월에 제가 제주도 민군연합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이틀간 인도했는데 이때 20여 년 만에 사관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교인 중에 안수입사로 계시더라고요.
이분과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군에서 정보장교로 있었는데 진급과 미래 문제로 고민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가까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를 나갔대요. 아내 모르게 몰래 새벽 기도를 몇 달간 나갔답니다.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또 언어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어느 날 묻더랍니다. 몇 달 지난 뒤에. 여보, 당신 얼굴 참 좋아. 요즘 몇 달 동안 새벽에 어디 가던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저서야 그가 말합니다. 내가 저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어. 그러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미래 걱정이 안 돼 이제는.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어. 당신을 변하게 한 그곳에 나도 하고 싶어. 할렐루야. 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우리 이웃이 보고 나도 하고 싶어. 민들레 교회로. 이 전도인 것입니다.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곧 되겠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 네 분과 저희 네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해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요즘 카톡을 자주 해요. 그분과 함께 귤 농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안수 입사인데 이제 별명을 줬어요. 미장이라고. 미래 장로. 미장님 그래요. 제가 장로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투표하시는데 좋은 분들이 미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내를 변화시킨 거죠. 먼저 자기가 변화받고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나도 하고 싶어. 거기에 나도 만나고 싶어. 그분을. 우리 신 목사님이 저한테 형님 자주 전화하고 자주 문자를 보내면 주로 목사님 그 언어 속엔 여러분들 자랑이에요. 칭찬이에요. 제 아내도 그래요. 여보, 어제 그래. 민들레 성도들은 덜 뭉쳐있는 것 같아. 여보, 오늘 설교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 아니, 설교는 해야지, 사람아. 무슨 소리야. 응? 그렇게 더 뭉치고 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남이지만 그러나 생도대제가 형으로 매칭으로 지금까지 다시 만나서 교제하면서 제 마음도 똑같아요. 늘 염려가 되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주의가 절대주의를 도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화면을 보시면 설명하지 않아도 외적으로 세상 문화에 주눅들지 말고 승리하는 모습이고 지친 세상에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hunger for God, 배고파하는 것이에요. hungry,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cling to God,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clos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고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보세요. 네. 뭐 전쟁은 말할 것 없고 기후재앙, 재난, 뭐 홍수, 뭐 지진, 저 마오이섬 화재, 지구온난화, 네. 코비드는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유행병은 도사리고 있고요. 북한 말할 것 없고 미사일 발사하고 말이죠. 이 지구촌은 어느 시대보다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려주신 wake up call 경보음 속에 담긴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한 손에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신 것처럼 더 cling to God,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hunger for God, 하나님을 고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 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드디어 이 왕이 3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결박돼서 때로 불에 던져지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좁은 길만 걸어가기에 우리는 결박됩니다. 욕도 먹어요. 불 가운데 던져지죠. 그러나 우리가 견고하게 유일신앙으로 지켜나갈 때 상황은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세 사람 위에 한 사람이 더해집니다. 우리 묶었던 세상의 결박이 풀어지고 한 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말이죠.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이, 이웃이, 불신자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저 권사님 옆에 한 분이 계시네. 예수님이시네. 전 그래서 박승민, 김산 해병이 있었던 저 강화도나 김포나 백령도 연평도를 자주 가고 강원도 동해 하조대를 매주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저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엔 볼펜을 소개했지만 이제 쿠션을 소개해요. 쿠션 파는 사람 아닙니다. Jesus is the answer. 그 지휘관들에게 줘요. 참모들에게 줍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역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 중에 우리 민들레 나온 형도가 있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저의 소망은 조국 대한민국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를 굳게 믿으시고 세상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 민들레 성도와 함께 거닌 저 사람 누구냐? 나의 존재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놀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저들이 놀램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Glory to Him,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지길 바랍니다.